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입니다.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주보에서 말한 것처럼 제목을 뭐라 했냐면 누룩과 표적이라고 그래놨어요. 누룩과 표적을 했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이제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 읽은 게 요나서 2장에 있는 그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요나의 표적의 어떤 그 핵심 중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을 누룩과 표적이라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게 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여기 12절까지 그 주제가 누룩과 표적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전부 이렇게 표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가 있어요.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병이 낫는다든지, 그 다음에 양식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전부가 표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를 이제 홍해가 금프로 이렇게 그들 앞길을 막았을 때 모세의 지팡이를 드니까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면서 건너갔죠. 이게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표적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 표적이 바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말랐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마른 땅이라는 것은 그냥 nothing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푸른 물이라는 것이 이게 소위 말해서 마귀의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하는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죠.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서로 자기 주장이 옳고 그러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마디 딱 던지면 모든 그냥 자중이 조용해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이게 바로 마른 땅이에요. 그 무성한 어떤 주장, 저기 이론, 이것들이 그냥 딱 모세의 지팡이 하나 딱 거기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 그냥 전부 찍소리 못하고 전부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낯선, 그냥 없는 것처럼 돼버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마른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른 땅을 참 그게 성경에서 은혜로운 그런 말인데, 우리 창세기 보면 천지 창조할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이렇게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고, 두 번째 날에 이렇게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전부 대부분 다 이렇게 아주 물이 철버덕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게. 그런데 빛이 오게 되면 즉 말씀을 딱 깨닫는 그 순간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은 뽀송뽀송해져 버리게. 이게 마른 땅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물이 질푸덕한데 늘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데 이게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요, 마음이 그냥 뽀송뽀송해져 버리는 거예요. 가뿐해져 버리는 거예요. 물이 딱 그냥 정돈 딱 돼버려가지고 위에 물과 아래 물, 근데 딱 이 갈라지면서 내 마음이 아주 이렇게 뽀송뽀송해져 버린 이걸 가리켜서 마른 땅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창조 이 두째 날, 즉 우리가 말씀 깨달을 때 반드시 이 마른 땅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그래야만 그 마른 땅에서 각종 이제 새로운 이제 식물이 자라고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열매가 막 이렇게 되는 건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게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이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질퍽한 물처럼 내 마음을 늘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이것도 사랑해야 되고 뭐 안식을 지켜야 되고 이게 질퍽한 물이 늘 내 안에 있어요, 이게. 그런데요, 빛이 딱 비치는,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딱 깨달으면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정리정돈 싹 돼버려요. 그럼 나는 그냥 내 마음 자체가 이게 마른 땅이 돼버리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이렇게 용이 물을 막 토하니까 땅이 그 물을 삼켜버리더라 그랬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물을 삼켜가지고 마른 땅이 돼버린 거다. 돼버리게 같은 원리거든요. 하여간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그야말로 이렇게 많은 물이 예수님 모세의 지팡이 하나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의 지팡이, 신약에서 예수님 말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맨 먼저 하는 말이 뭐냐? 귀신아 잠잠하라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홍해물을 지팡이 들어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 귀신 잠잠해져 버리는 거. 그게 뭐냐? 마른 땅이 이게. 예. 그러니까 마른 땅이 됐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무 쓰잘것없는 얘기고 소위 말해서 아무리 무가치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는 좀 하늘에서 온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무성한 말은 전부 이렇게 다 그냥 물러가 버리게 돼 있어요. 물러. 그래서 이사야서 그 물이 물러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53장에 거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꾸짖으시니까 물이 말라버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물을 꾸짖어 물이 말라버리게. 그게 뭐 이 세상 말로 되는 겁니까? 우리 한강 가서 물 꾸짖으면 물이 말랍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물이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란 것은 소위 이렇게 이게 그 여호와께서 나타나기 이전에 아주 이렇게 온갖 어떤 세상 영들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모든 어떤 교훈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성경은 이렇게 이게 그 성경은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표적에 관한 첫째 표적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표적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표적은 그냥 영어로는 간단하게 사인이라 그러는데 그냥 사인이라 그러는데 표적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표적 이걸 잘 알면 성경이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표적이 뭔지 잘 알면 표적이 뭔지 알면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표적을 다 합니다. 표적을 다 합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소경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말을 하게 되고 기머거리 듣게 하고 안전미가 걷게 하고 병든 자가 낫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 표적이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이요. 일어난 예수님 그 성경 좀 구약도로 신약도 좀 표적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표적이라 하느냐 하면요.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즉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말씀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오는 겁니다. 예수 재림이라는 것은요. 예수가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걸 예수 재림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게 이렇게 역사할 때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 재림은 말씀이 오는 것이요. 성령이 그 예수가 오시면 반드시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내 안에서 드디어 운행하기 시작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성령이 내게 운행하면 그때 나에게서 전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이게 전부 이렇게 다 표적인데, 표적이란 뭐냐면 이렇게 육의 사람에 뭐가 오냐면 이렇게 하늘의 진리가 올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보는 눈과, 이 말이네. 성경 볼 때 드디어, 이게 이 말이었네.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 오기 전까지 절대 눈이 안 열립니다, 이게. 많은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 오시면서 내 눈을 열어주세요. 즉,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이게 진리가 온다는 건 성경 말씀 깨달음. 이게 understand,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면요, 이게 드디어 내 안에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싹이는 하늘에다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게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드디어 내 안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일하시니까 드디어 이제 막 걷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은 간단하게 말해서 걷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부활을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해요. 그냥 간단히 에게이로라고 해요. 그건 에게이로는 뭐냐? 그냥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은 자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할 때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뭐냐? 육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부활이 뭐냐? 죽은 자에서 산자가 돼요. 산자. 뭐냐면 진리가 하늘에 하나님 말씀 자신이나 이 말씀이 들어와서 오게 되면요, 나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리냐? 눈을 열어요. 내 눈을 열어요. 그래서 내 길을 열어요. 네, 길을 열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눈을 길을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온몸에 막 이렇게 힘이 생겨가지고 막 걷게 만들어 이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육은 뭐냐? 이 마귀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 모든 육의 기능을 전부 이렇게 다 못하게 만든 이걸 죽은 자라 그래요.
죽은 자가 뭐냐? 우리 사람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원래 기능이 뭐냐? 우리 인간의 기능은 전부 하늘을 향한 기능이에요. 하늘을 향한 기능이에요. 하늘을 향한 기능이에요. 보는 것도 하늘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 듣는 것도 하늘의 세계를 듣는 것이고, 걷는 것도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전부 이게 우리가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표적이라, 혹은 이적이라, 이적. 미러클이라, 기적이라, 기적. 기적, 이적, 표적이 전부 같은 것인데 뭐냐? 우리 인간에게 드디어 하늘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하늘에 가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기머거리가 뭡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 못 알아듣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기머리가 던다라는 것은 말씀 알아듣고 이 말이 나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성경 말씀 전부 하늘의 세계를 말하고,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계. 예. 그래서 복음의 성경의 전부 주제는 뭐냐?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 천국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와서 내 모든 기능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리느냐? 그냥 귀신만 쫓아내면 돼요. 간단히 말해서. 내 육의 어떤 그런 이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각종 기능을 가리키거든요. 영혼이란 말이 뭐냐? 보고, 듣고, 말하고, 이 모든 기능을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 이 영혼을 이렇게 전부 마귀가 들어와서 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부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소경이고 안전뱅이고 기머거리고 우리가 전부 그런 상태란 말이게.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영이 와서 하면 드디어 우리 모든 기능이 다 살아난단 말이게. 이게 전부 뭐냐? 이걸 이적이라.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육의 진리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영이 되어지는 것. 이걸 전부 이적이라 그래요. 근데 영이 되려면은 저서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입이 열려야 되고, 코가 열려야 되고, 이 각종 그 다음 우리 이렇게, 이런 각종 우리 어떤 신체적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보면요. 처음에는 눈이 열리고, 귀가 이렇게 가다가,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11장 오면 이렇게 바로 부활이 일어나, 부활. 살아나버린 전체, 살아나버린 게. 이 다 합치면 뭐냐? 살아나는 생명이, 부활이 되는. 그래서, 부활이 뭐냐?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성경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의 사람이 표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부 성경의 표적 이야기예요. 표적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표적은 육의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란 게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게 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요한복음 9장 보면 놀란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뭐라고요? 죄 없으니와. 너희, 그 다음 말이 뭐죠? 너희가 보니까 죄가 있다. 그 죄하고, 그러니까 이 육의 상태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입니다. 육의 상태에서 이렇게, 이건 이제 요한복음 9장을 이야기하면서는 요한 자신의 정말 이렇게, 뭐라 할까, 이게 정말 쓰라린 고백으로 요한복음 9장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이 우리가 예수님 소인꽃을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 자신의 어떤 그 쓰라린 어떤 체험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오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요한 자신은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기도 뭘 좀 이렇게 안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요. 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자기는 베드로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어도 당신은 예수님하고 저하고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 얘기 나를 떠나라는 것은 가시오 이 말이 아니라 당신은 너무나 나와 나와는 격차가 나와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당신은 하늘 사람이고 나는 땅의 사람,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건 뭐냐? 땅의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람은 땅의 사람이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하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걸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전부 이렇게 이게 성경은 우리 전부 이렇게 이적 얘기인데 우리를 이렇게 이게 전부 이렇게 하늘의 기능을 전부 이렇게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적. 하늘에만 살아나려면 뭐냐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오게 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무한 능력이 함께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죠. 능력이 와서 이 우리 육을 살린다. 한마디로 육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하늘의 육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모든 기능이 다 살아나는데 우리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표적이다 혹은 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표적과 이적을 성경에서는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보죠.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죠.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2장. 표적이 뭔지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 표적이 뭐냐? 아기예요. 아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이게 아들은 육체죠. 아들은 육체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능력의 육체.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영의 사람.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이 뭐냐? 이게 표적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들 표적이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게 표적이에요. 여기서 아기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뭐냐? 사람은 사람인데 하늘의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표적이 성경 표적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소경눈을 뜬다든지 전부가 뭐냐? 하나님 아들이 되는 하나의 과정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기능이 살아남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요나서에는 요나서 오늘 기도에서 읽었지만 이걸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나서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자기가 성전이 이렇게 요나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내 기도가 그 끝절쯤 뭐 이렇게 나오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서며 주의 성전에 이르러 주의 성전이 되어지는 게 이게 바로 요나서의 기도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요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뭐라 말하냐?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요나의 그 기도를 이룬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현재 물고기 뱃속에 즉 이 땅에 왔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온 게 뭐냐? 예수님은 물고기 즉 이렇게 사단의 중심부에 들어온 겁니다. 왜 이 땅은 뭐냐? 마귀의 어떤 세력권이거든요. 이 마귀의 세력권에 와가지고 말이 거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드디어 이렇게 이렇게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이렇게 마른 땅으로 패버리지 않습니까? 마른 땅으로. 다시 말해서 그 요나에게 그 금푸른 바다가 마른 땅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스 내용이나 그 홍해 그 갈라진 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무태토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스 보게 되면 이게 그게 뭐냐? 성전이 되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너무 이게 어마어마한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히 이렇게 참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굉해스러운데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무한한 어떤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나타내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 그 표적의 많은 표적인데 그 표적의 한마디로 딱 표적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 최종 완성된 표적이 뭐냐? 그 표적은 부분적 표적이에요.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벙어리가 말을 이건 전부 부분적 표적. 최종 전체적 완성된 표적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즉 사람인데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어떤 실체가 한마디로 하나님 아들 우리 실체. 이걸 우리가 여호와라 그런다면 여호와란 말이 뭐냐? 실체라는 뜻이면 실체. 그 실체가 되는 거라면 실체. 우리 인간은요, 이게
우리 인간은 육으로 있을 때는 이 헛된 것이에요. 헛되다는 건 뭐냐? 실체가 아니다. 이 말. 아무것도 없단 말이게. 헛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우리 인간 육으로 살면 좀 있다 그냥 없어져 버려,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여호와가 뭐냐? 하나님이 실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모든 어떤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주는 게. 이렇게 이 과정에서, 그래서 모든 사복음서에 쓰는 기준은 뭐냐? 어떤 이 표적이란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들, 즉 실체가 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됐으며 너희들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그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되는 것. 다시 말해,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이 실체가 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체가 되는 것,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는 것,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안에 가시 이렇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들이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 표적이 그러니까 워낙 중요하죠. 워낙 성경의 표적이 워낙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표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표적. 우리 이사야서 6장 보세요. 이사야서 6장 보면은 7장 보면은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가 아니라 표적입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 처녀가 뭐냐? 처녀라는 것이 이것이 간절히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처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간절한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간절한 심령. 표적은 간절한 심령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예수 겟세마니 기도했다는 것이 뭐냐? 간절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뭘 간절한 심령이냐? 하나님의 실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구하는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게 천국이 뭐냐? 표적입니다. 천국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나 천국이랑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이루어진 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적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소망하고 열망하는 자에게 그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누룩이라는 것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누룩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보세요, 이게 표적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간절히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 이게 처녀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 깨달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들을 낳은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 뭐냐? 그러니까 처녀가 우리 이 땅의 사람이 간절히 어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딱 자리 잡아서 내 안에 어떤 생명체로 이렇게 잉태되어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 역사하는 사람, 이게 아들을 낳는 거,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의 가장 실체는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냥 표적의 실체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표적의 실체입니다. 이게. 그걸 이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게 표적이, 그래서 이 표적은 전부 뭐냐면 이게 하늘의 표적입니다. 하늘의 표적. 전부 표적은 전부 하늘의 표적이에요. 전부 하늘의 표적이에요. 자,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게 표적은 뭐냐? 이게 말씀이 이 율법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간절한 어떤 그 간절한 마음에 와서 뿌려지면 우리에게서 이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말씀은 하늘에서 온 거죠. 근데 이렇게 이 하늘에서 온 이 말씀이 이렇게 전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심령이죠. 전혀에게 이렇게 뿌려지면 이게 바로 이렇게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가 누룩이라 누룩. 참, 누룩이라 이 자체가 보세요.
나 우리 성경에 그 예수님 당시에 누룩이 있으니 참 궁금한데, 이 예수님 당시 보면 막 누룩이 이게 출애굽기 때부터 막 누룩이 있었잖아요. 이게 참 누룩이라 참 신기합니다. 요즘 누룩이란 말을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우리 어릴 적에는 전부 누룩만 썼습니다. 이게 누룩은 뭐냐면 이렇게 밀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끼우면 누룩이 되는데요. 이게 그 안에 각종 어떤 효모가 거기서 엄청 이렇게 많이 생성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쌀을 이렇게 쌀하고 누룩하고 섞어가지고 딱 이렇게 독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데 방에 두면요, 이게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진짜 맛있는 찹쌀주 막 술이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누룩이랑 굉장히 요긴하게 쓰는데, 이게 또 우리가 이렇게 식혜 같은 거 만들 때도 쌀에다가 밥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이 누룩을 섞어 사기, 이게 이게 식혜 단술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되어지거든요. 이게 하여간 이렇게 누룩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게 이 누룩이라는 자체 이거 뭐냐면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화를 시킵니다. 이게 변화를 시켜요. 이 말씀을 변화시켜 가지고 신비한 어떤 그걸 만들어 버린 게. 그래서 누룩이라는 말을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변화를 시켜 가지고 이게 이 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그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가리켜서 가장 이 기본적 어떤된 표적이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룩이 오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바뀌는 거 이게 성령 바뀌는 게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누룩은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룩을 전부 나쁜 의미로 썼기 때문에 그런데 누룩은 좋은 누룩과 나쁜 누룩이 있습니다. 이게. 이 좋은 누룩과 나쁜 누룩이 있어요. 좋은 누룩과 나쁜 누룩이 있어. 그 누룩이 뭐냐? 이게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마음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의미를 부여해야만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 이게. 그런데 이게 나쁜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교훈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말씀을 세상 교훈으로 먹으면 나를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 이 표적이 두 표적이 있어요, 두 표적. 그러니까 이게, 나쁜 누룩이면 세상 누룩은 말씀을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누룩은 그냥 누룩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뭘 못해요. 반드시 뭐냐면 누룩을 만들 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쌀하고 누룩을 섞어야 술이 되지 누룩만 넣어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뭐냐? 어떤 그 재료를 마치 꼭 그 양념하고 똑같아가지고 재료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여기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뜻이 뭐냐? 바리새인은 뭐냐? 잘난 체 하는 사람. 사두개인이라는 뜻은 뭐냐? 세상 물증에 밝은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교훈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교훈이라고 하지 않고 사두개인이 교훈이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성경 말씀을 세상적으로 아주 잘 이렇게 교훈하면 잘 적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반드시 말씀의 누룩을 합쳐서 하게 되면 어떤 표적이 일어나게 있는데, 만약에 성경 말씀을 나쁜 즉 세상 교훈을 하게 되면 표적은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표적이 일어납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란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이 그냥 말씀이 밖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세상 뜻으로 하면 나를 세상적으로 변화시키고, 만약 좋다라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로 이렇게 이건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하늘의 뜻으로 오게 되면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나쁜 의미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으로 누룩으로 먹게 되면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이걸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걸 해서 이걸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만 일어나느냐? 청기를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청기가 아니라 이렇게 영어 appearance 혹은 face, 외모만 변화시키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걸 나쁜 표적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외식하지 말라예요. 말씀을 세상 교훈으로 써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는데 겉으로만 변화돼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겉만 깨끗이 하는도다. 예. 너희는 먼저 무엇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안이 마음입니다. 안을 깨끗이, 안에 깨끗이라는 뜻이 뭡니까? 깨끗이라는 뜻이 뭡니까? 성경에 깨끗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늘이 이루어지란 말, 하늘이. 성경에 깨끗이라는 것은 청소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이 이루어지고, 성경에 우리 보면요.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이 말이 나이잖아요. 깨끗한 것, 더러운 이 말이 나요. 귀신을 가르치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 더럽습니까? 안 그래요. 귀신은 무슨 영이라는 뜻입니까? 세상, 땅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깨끗한 영이에요. 무슨 영이라는 뜻입니까? 하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이면 나를 하늘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 영이면 나를 세상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은 뭐냐? 겉으로 번지르르 하면서 속은 여전히 마귀인 거예요. 속은 여전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입술은 가까우나 마음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 말씀 반드시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말을 들으면요, 우리 겉으로는 그렇게 해요. 겉으로는 그냥 뭐 교회도 열심히 잘나고 찬양 기도 잘하는데 안은 여전히 마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겉으로는 이래야만 안 되고 저래야만 잘 알면서 아직까지 너희가 시대의 표적, 어떤 그 내적 변화. 시대라는 것은 이렇게 육의 때와 영의 때, 이걸 시대라 그럽니다. 이게 육의 때와 영의 때,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이 말이에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나는 뭔 표적만 보여줄 게 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냐? 이렇게 고난과 부활이에요. 고난과 부활. 고난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와서도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이 뭐냐? 고난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마귀와 극한 시련과 투쟁을 하면서 십자가죠. 십자가를 거쳐서 드디어 너희가 뭐냐?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걸 예수님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잘해봐야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좀 잘해봐야, 육의 사람을 좀 어려워봐야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실체가 되어지는 것. 하늘의 어떤 표적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이걸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 누룩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참 누룩이 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레위 2장 1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 이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살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레위 2장 11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라는 것은 뭐냐? 제사는 그냥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 게 제사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 게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누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먹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설명을 세상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게. 제사를 그러니까 세상 제사를 드려버린단 말이게. 소재물,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실입니다. 소재물이랑 선한 행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려면은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 가르침이나 세상 즐거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욕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처음 익은 것이 뭐냐?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이렇게 익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익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선한 행실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선한 어떤 행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열매잖아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 안에 어떤 선하다는 것은 하늘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이나 원리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 들을지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 이렇게 내가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거야. 외식입니다.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2절에 너희는 어떻게 할까? 너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소금을 가리켜서 언약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언약의 소금이라. 예? 소금이라는 것은 이게 참 이렇게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 예수님인데 말씀 쓸 때도 참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게 참 신기하거든요. 이게 김치 담을 때도 소금을 안 쳐놓으면 김치가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값비싼 어떤 이렇게 재료라도 소금을 안 넣으면 먹을 수가 없어. 이게 우리 욥기 6장 욥기 6장 욥기 6장 6절 한번 보세요. 욥기 6장 6절 어떻게 하죠? 소금이 없으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있느냐? 그 다음 또 뭐라고 넣어줄게? 달고이 흰자이가 흰자가 맛있는데 그 여기서 흰자라는 게 소금을 안 친 말입니다. 이 말씀에 소금을 안 치면요, 소금을 안 치면 이 말씀이 이게 마치 이게 싱겁고 흰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리고 우리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요 말씀 많이 읽어. 이게 뭐냐? 소금 안 친 이 소금 안 친 그 싱거운 거고 흰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소금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즉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소금이 뭐냐?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소금이라는 이 자체가, 이 소금이 특징이 뭐냐면요, 소금이라는 것은 이게 음식에 소금을 딱 하게 되면은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게 소금을 넣으면 이게 딱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쫙쫙 달라붙게 되게 신기하게 참 신비스러워집니다. 이게 소금을 안 넣으면요, 음식이요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서 버려져요. 이게 소금을 넣으면 쫙쫙 달라붙단 말이게. 예. 소금을 넣으면 이게. 그러니까 소금은 뭐냐? 흡수와 우리 몸의 흡수와 그 다음에 이게 반드시 그 다음에 소금을 넣으면 거기서 아주 이게 어떤 그 풍미, 향, 이게 맛이 나게 돼 있어요. 소금이라는 게. 그래서 소금이 뭐냐? 소금이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이게 누룩이에요. 그리스도의 누룩이에요. 이게.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너무 소금이라는 신비하게 너무 많습니다. 소금이라는 게. 소금을 넣어야, 음식에, 말씀에 소금을 넣어야,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경고성 말씀, 소금은 경고성이 있습니다. 이게. 경고성 어떤 그런 말씀을 곁들여야,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이렇게 흡수된다는 것은 몸이든 성령이라는 게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 이 몸이 안 되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말은 왜 이게 안 들리지 않습니까? 몸을 못 이루어요. 못 이루어, 이게.
예.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말씀의 첫째는 맛이 있어요. 맛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몸을 이뤄요. 몸을 이루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각종 표적을 일으켜요, 이게. 표적을 일으켜요.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어떤 그런 그 교훈으로 듣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맛이 없어요. 말씀에 맛이 없어요. 내가 겉으로 번질번질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걸 궁금하게 했냐면, 우리 레위기 7장 보죠. 레위기 7장. 7장 11절에. 제가 이게 너무 이걸 아무도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룩이란 것도 예수님의 교훈을 누룩이란 걸 아마 생전 이 세상 처음으로 쓸 겁니다, 아마. 그런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룩을 참 나쁜 거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개념 이게 보세요. 자, 여기 7장 11절에 화목제물은 이렇게 해라.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뭡니까? 내가 화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항상 화목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이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뭐냐? 이 천국이에요, 천국. 너가 천국이 되려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천국이죠, 이게. 즉,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기름 섞은 감사제물 함께 드리라. 그 다음에 보면요, 13절에 또 유교병을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이게? 무교병을 한 다음에 유교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여기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없애라는 거죠. 그럼 뭘 없애라는 뜻입니까, 이게? 세상 교훈을 없애고 그 다음에 유교병 먹으라 했으니까 무슨 교훈을 받으라는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감사의 물과 화목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 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천국이라는 것은 표적의 완성입니다. 천국이 뭐냐? 우리가 세상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란 말이게. 이게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이게. 천국이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나라를 다 바꿔야 돼요, 이게. 내 생각, 이걸 성경 표현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들이며 기목이가 들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게. 그런 많은 표현들이 합쳐져야 최종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해서 부활, 다른 천국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 보게 되면은 자 3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여자가 아까 여자는 이게 처녀가 그와 똑같습니다. 처녀가 뭐 한다고 그랬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죠. 이 똑같습니다. 그 잉태는 어떻게 잉태합니까, 이게? 여자가 가루 서말에 뭘 넣습니까? 누룩을 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푼다라는 거 부푼다 하지 말고 변화한다. 변화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변화. 부푼다라는 거 부푼 게 아니라 질적 변화. 성경은요, 질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 변화가 땅적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이걸 가리켜서 뭐냐? 부푼다. 이렇게 말해, 부푼다. 우리가 이렇게 쌀에다 누룩을 섞어서 담그면은요, 쌀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쌀이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이게? 이게 아주 그냥 맛있는 동동주 같은 거 술로 싹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본성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누룩이란 말이야, 이게. 이걸 천국이란 말하고 있어. 여자가 가루스 말해. 그러니까 여자란 것은 아까 처녀가 잉태하여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자가 가루스 말에 많이 깨달은 말씀에, 많은 말씀에 누룩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정말 말이에요.
이게 뭐냐? 전부 표정이야, 표정이야, 이게. 표정이야, 이게. 우리 표정 이야기를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죠. 에스겔서 20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애굽 땅이 유고의 사람입니다. 우리 유고의 사람에서 지금 현재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어내, 광야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냅니다. 끌어내 가지고 말씀을 끌어내서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애굽은 유고의 사람, 유고의 사람에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 신비하고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그 과정에 광야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광야에 와서 뭘 주느냐? 사람이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삶을 이게 산자 부활이죠. 부활에 이르게 할 곧 규례를 내게 주었나니. 그래서 광야가 뭐냐? 바로 이렇게 규례를 주는 곳이란 말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 때는 애굽이었고, 이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씨름할 때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광야에 온 것은 말씀이 드디어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말씀이 이게 세상 교훈이 돼버리면 나를 그냥 이렇게 더 그냥 애굽으로 돌려보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대로 나를 이렇게 하늘로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광야에서는 딱 갈라지는 거예요. 애굽으로 되돌아가 버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늘로 올려지느냐. 그 결정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훈. 누가 이걸 가르치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느냐, 아니면 세상 가르침으로 가르치느냐라는 겁니다. 그 세상 가르침이 누룩이고 나쁜 누룩이고, 하늘의 가르침이 이게 좋은 누룩이에요, 이게. 좋은 누룩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걸 가르쳐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거룩이 뭐냐?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내가 내 안식일을 그들에게 줬다.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 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결합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됐을 때 이걸 가리켜서 표징이라. 이 표징이 뭐냐? 이게 표징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말 이게 본래 원문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우리말 번역은 표징이다 뭐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청기를 분별하려고 한다. 즉 이렇게 겉으로만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데 애쓰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표적이 아니다. 악하고 음란한 표적이다. 육의 어떤 그런 악하고 음란한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마귀적 어떤 그런 속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왔는데, 진정한 표적은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게 시대의 표적이다. 즉 우리의 시대가 육의 시대에서 하늘의 시대로,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뭐냐면 이렇게 그 말씀에서 이렇게 하늘의 뜻이, 하늘의 어떤 뜻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역사에서 이루어짐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참 표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표적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바로 본문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성경을 보면 전체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표적은커녕 오히려 되려 이렇게 우리가 망해버린다는 것.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그 하늘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이 교훈이 와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하늘적인 사람으로 하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경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요, 우리가 하나만 더 보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그게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요, 예수님도 표적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 표적이 뭐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잘 지켜 너희가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서 막 겉으로 이 신천지처럼 막 흰 옷 입고 막 설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마치 하나님 백성이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 이게. 겉으로 뭘 한다고 해서 진정한 그것이 이렇게 표적이 뭐냐? 하나님 뜻이 이렇게 겉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표적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누구든지 다 표적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표적을 다 하고 그 표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자신이 하는 일을 이렇게 나타내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 표적이 하늘에서 온 표적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이렇게 사람 속이기 위한 하나의 미혹적 표적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그 가르침이 진짜 하늘에서 온 하늘의 가르침이냐?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표적이 일어나게 할 것이요. 만약 그 가르침이 그냥 세상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를 더 그냥 세상의 존재로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누룩과 표적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원하건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하여 본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어떤 그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사 그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